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69일차. 오늘부터는 신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초기 사역 시절입니다. 이렇게 부분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많지만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때 어떤 사건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실은 이게 쭉 이어지니까 실제로 읽을 때는 거의 이어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좀 더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요. 누가복음은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강조가 된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초기 사역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구약에서부터는 구약, 이 왼편에는 구약입니다. 구약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부터 시작을 해서 히브리 민족, 유다 지파, 다윗 가문, 마리아 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고, 다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대환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로 다시 넓어간다. 그래서 아주 큰 관점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탕해서 다시 우주적 관점으로 넓혀가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드러난 구약 성경이 창세기고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드러난 그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골로새서가 그런 관점입니다. 이 도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주요한 관점이 성경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렇게 한마디로 각 성경의, 신약 성경의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제일 시대가 앞선 건 누가복음의 헌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보내는 책인지, 또 그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제성,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때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신 게 아니고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요. 큰 것만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인간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4번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 예비하심. 예, 세례요한의 예수님을 예비하심. 5번. 예수님의 탄생. 예,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6번. 목자에게 알림. 예수님의 이름과 정결 예식. 7번. 동방박사의 방문. 그 다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및 12세 성전 방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신 장면. 이때 첫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셋 다 어부였는데 예수님과 그 첫 번째 제자 관계를 맺습니다. 어디서 선택받았을까요? 성전에서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자기들의 일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 모자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모자람이 있죠? 이 모자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남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이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누구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남자, 국회의원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했고요.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님과의 만남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3장, 4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잡힘. 자,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잡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고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제 서서히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죠? 갈릴리. 예, 그렇죠.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초기 사역인데 이제 막 시작을 하셨는데 또 잡힐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안정적으로 가르치실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가 고향이시거든요. 갈릴리로 가셔서 북쪽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교육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대략 보면요. 갈릴리가 고향이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긴 하셨지만 그것은 잠깐 오셔서 태어나신 것이고 원래 자라신 곳,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은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잠시 갈릴리 사역을 잠깐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조금 사역을 한 몇 달 정도 하시다가 위험을 감지하고서 제자들을 교육시킬 만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나가십니다. 이 과정이 한 1년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에 다시 저기 광야 쪽 이쪽으로 가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년 정도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1년여 정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을 몇 번 지냈냐 이걸로 따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3번 지낸 걸로 분명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지낸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 기간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근방, 유대 근방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고 그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쪽으로 오시고 광야에서 제자들을 이제 재교육하시면서 재교육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장면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6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주님의 첫 번째 설교 고향에서 배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16번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설교를 제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그렇습니다. 네, 100점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엉망으로 깨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슬퍼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셔서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과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나라죠. 나라. 이때 시작된 예수님의 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은 언제 되죠?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뭐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도 함께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때에 시작이 됐어요.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계속 자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완성될 거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돌아서면 너무나 깨진 세상이 밝히 보이고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에 시작되었다는 거, 이 너무 중요하고 핵심도 실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가고 있고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다가 죽으면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주님과 함께 동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중심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이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네, 이 그림도 기억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4장. 오늘 역대 제일 적은 분이 참여했네요. 네. 두 분과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4장. 근데 오늘 역대 제일 적게 두 분과 활동했는데 두 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실은 90일 중에 오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까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실은 성경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414장